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6장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사는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네, 오늘 통째로 맛보는 예레미야서 비혼과 무자녀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총 55장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량상으로 보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66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서 66장 말씀에 비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짧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 절수로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보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더 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분량에 해당되는 말씀이 엄청나게 길지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저도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1주 만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개론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을 통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론적 성격의 오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일단 우리 오늘 강의 안에 좀 충실해서 말씀을 한번 소화할 수 있는 마음껏 한번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시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희가 66권 성경책 중에서 가장 외면하는 성경책이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전체 중에서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또 지혜서, 또 역사서, 또 복음서, 서신서, 또 계시록 등이 있는데 이 말씀 전체 중에서 가장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외면하는, 덮어두는 그 주제가 뭐냐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선지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이 말씀을 지켜보는 내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 구약에서 세 가지 하나님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왕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메시아 임직을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칭송받으시잖아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존재는 딱 세 존재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런데 구약을 보면 제사장은 종교 권력을 얻고 그 시대의 기득권자가 됩니다. 왕은 정치 권력을 얻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권력을 얻게 되면서 기득권을 누리게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까? 네, 제사장에게,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슬픈 운명을 지닌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함을 드러냈을 때에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했기 망정이지, 만약 왕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 어니 괘씸한 이놈 하면서 네가 어디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선지자를 괘씸하게 여기고 낮게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단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 나단이 이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에요. 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시대의 정치 권력인 왕, 고관, 그 시대의 종교 권력인 제사장, 서기관, 그룹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의 기록을 우리가 좋아하기가 어렵겠지요. 또한 그 선자들 통해서 고발되는 우리의 죄성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평상시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의 지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선자들의 말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 말씀을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 보통 우리의 회개 기도 제목은 주로 감성적인 부분 혹은 우리 가까운 어떤 관계적인 부분, 어떤 언행적인 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회개한다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그런 정도에 가지고 죄를 꾸짖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서 개론을 통해서 봤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우리 사회와 관련된, 사회 구조적으로 문화화되어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정치적인, 외교적인 차원의 총체적인 구조적인 죄악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죠. 왜 그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나 공감받지 못하는 그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이름이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건 되게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삶은 총 4대 왕에 걸쳐서 총 5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시기는커녕 만나는 왕,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예언을 무시받고 그 예언한 일로 말미암아 왕과 고관들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뜰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람들을 시켜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원치 않았던 맨 마지막 그의 삶은 애굽으로 향하게 되면서 그 애굽에서 순교했다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그 삶은 매우 비극적인 삶, 존귀케 하셨다기보다는 매우 비천하게 그 삶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선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선지자,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가장 깊이 연상하게 하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다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이게 이제 단어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의 삶은 여호와께 던져진 삶이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에 당장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형통이나 회개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집단적인 반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조롱과 온갖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나와 있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장소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나돗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네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다윗 시절에 두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고요. 하나는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계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독 계열은 솔로몬 지지파였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 지지파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자 그 반대파에 해당되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그룹들을 집단적으로 유배를 보낸 거죠. 아비아달을 유배를 보냈던 것이죠. 그 유배 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어디예요? 아나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들 중에 누가 있는 겁니까?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어떤 출신이냐면 제사장 출신으로서 자신의 조상이 유배당한 좌천된 제사장이 유배된 아나돗에서 제사장으로 성장하였고 그 제사장으로 살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부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다왕 요시야는 유다의 전성기 때였습니다.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의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표의 3번에 보시면 어느 왕부터의 기록이 나와 있냐면 요시야 왕 나와 있죠. 요시야는 유다의 전성기 때를 의미합니다. 3번에 나와 있죠.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5 왕조 시대 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인 겁니다. 자, 누구예요? 요시야. 그 다음 누구입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요시야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세
인물이 위주로 예레미야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이사야도 4대 왕에 걸쳐서 쓰임받은 선지자였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도 40년에 걸쳐서 멸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비극적인 시대에 비극적인 메시지를 선언했고, 그 비극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결과로서 너희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70년 동안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에 망해가고 있던 그 백성들은 그 메시지가 기뻤을까요? 아니면은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려 들었을까요? 예, 죽이려 들었던 거죠. 그 메시지를, 멸망해 가고 있는 이유를, 왜 심판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선지자. 네. 그렇지만 70년의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이키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거다. 라고 하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애굽에서 순교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레미야에서 기록 목적은 첫 번째, 언약 백성일지라도 불순종을 지속하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의지하는 신앙은 허구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심판하신 후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 교환과 성경책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굵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을 배경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좀 두 인물을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립니다. 이사야 때에 이사야서에 조명했던 두 인물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하스 왕은 여전히 아수를 의지하고 그 결과 패배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결국 남유다가 망한다는 얘기를 이사야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 얘기를 하고 또한 시드기야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였어요. 친애굽파. 우리가 지금 대세인 애굽을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호받게 될 거야라고 애굽을 친애굽 정권을 세웠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정세를 보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배반을 당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는 결론을 경험한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왕, 여호야김.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친바벨론 정권을 세웠는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맨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과정을 보겠습니다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저 친 바벨론파다, 저놈, 저 자식.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로 우로 나눠진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저 자식 저거 한쪽은 친애굽 한쪽은 친바벨론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친바벨론파다라고 이렇게 욕을 받고 결국에는 왕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결국 저항하다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서 결국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패망하게 되고 온갖 성전 기구가 바벨론의 기물로서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예레미야서 52장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결국 두 왕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선택, 정치적 성향을 의지한 왕에 의하여 한 나라의 왕의 잘못된 어두워진 왕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되더라.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무서운 엄중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의 맥을 한번 잡아보겠는데요. 전체 52장, 제가 서두 55장이라는데 52장입니다. 1장부터 25장은 1인칭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I 중심으로, 그죠? 예레미야가 1인칭으로 서술되다가 분기점이 어디냐면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분기점이 26장부터예요.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한 이때부터 시점이 확 바뀌게 되면서 그 시대 26장부터는 3인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전체 52장을 우리 함께 표를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표를 보시면 1장부터 25장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내용이 나와요. 네, 표를 강의한 2페이지입니다. 유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느냐? 그들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45장에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 왕에 이르기까지,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왕과 고관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합세해서 연달아 예레미야를 고난을 주는 눈물겨운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참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이제 피가 끓고 가슴이 통탄하게 되는 장면을 26장부터 45장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과도 같은 하나님이 심판 후에 하나님 회복하실 거라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죠. 그 이후에 46장부터 51장에 보면 9개의 국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애굽, 암몬, 모압, 쭉쭉쭉쭉쭉 그 주변에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은 남유다만 심판하시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지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남유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주변의 9국가들을 사용하십니다.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9개 국가들이 정의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남유다를 회개케 하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9개 국가 또한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셔서 애굽으로 끌려간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이 9개 국가가 차례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하나 모든 국가들이 심판받게 돼. 그들의 잔혹함, 그들의 불의,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맨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당시 바벨론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철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들의 불의를 심판하셨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있어요. 결국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하여서 시드기야 왕의 군대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구가 다 뺏기게 됩니다. 왜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의로우냐? 아니요. 바벨론을 맨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51장. 눈을 한번 보실까요? 46장부터 보실까요? 네. 저를 못 믿으시는 눈치여서. 자, 46장. 46장 보면 누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46장. 네,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맨 위에 확인하셨습니까? 네,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47장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 날 이렇게 나왔어요. 48장 모압의 멸망. 그리고 49장 암몬이 받을 심판. 49장 7절 에돔, 23절 다메섹, 그리고 28절 게달과 하솔, 이 34절 엘람, 그리고 50장에 드디어 누가 나와요? 바벨론. 바벨론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50장, 5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무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땅을 여호와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예언 대상이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남유다 자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자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52장부터 보겠습니다. 52장에 보시면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52장 31절로 34절에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회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고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끝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70년 중에 37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예레미야가 끝나는 거죠. 결국 3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70년째 딱 되던 그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그 왕의 친령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누구의 말이 맞았다? 예레미야 말이 맞았네. 아무리 그 말이 험상궂고 아무리 그 말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진짜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구나. 여러분 도대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기록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하나님의 동역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설교한 사람이고 이제는 그 받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 누구죠? 바룩입니다. 여러분 이 36장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 36장 말씀의 반응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흑의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도 어느 임계점, 불로 물을 끓이면 어떤 온도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라야 끓기 시작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또한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참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오래 참는다고 하셨지 참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이 모든 말씀을 써가지고 이 말씀을 성전에 가서 대독을 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딱 전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8절 9절 보세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9절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식 선포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영적으로 가장 맑았어요. 그나마 그 시대 속에서. 자 보세요.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했어요. 낭독했더니 11절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바와 스마의 아들 들랄랴와 악볼의 아들 알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서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의 손자 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이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이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에게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이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어떻게 알아? 왕에게 아뢰리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수십 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이 낭독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 선도한 거 아니라 낭독을 했어요.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룹이 한 가문의 그룹이 사반의 가문이 각성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서기관들한테 이걸 알리고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각성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망했다 이거 빨리 왕한테 알리자 라고 하면서 한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막 종교 개혁이 일어날 분위기였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자 보세요.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마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마엘의 아들 스라랴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첫 번째 썼던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이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왕이 오히려 그 말씀을 불태우려 하고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록한 개혁자들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까지의 성경의 보존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적 자유 속에서 성경책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낭독할 수 있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 외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닌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악한 왕, 그 악한 왕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 더 첨언하여 기록한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서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어 왔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또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유다 심판 1장부터 25장에서 왜 유다가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총 10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가장 끔찍한 범죄고 가장 자주 범하는 범죄인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사장과 서기관과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교에 앞장섰던 거죠. 우리 배교하지 말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자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가장 앞자리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에 앞장섰던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정치인들이 배교에 앞장섰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참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26장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우리는 바벨론에게 속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성전은 실로처럼 될 거다. 실로란 뭐냐면은 초막을 의미해요. 실로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우리 다시 초막시로 돌아가게 될 거야. 예언을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서 당시 제사장 그룹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을 백성들은 좋게 여기고 지방의 장로들은 그 말을 기쁘게 받으면서 예전에 이 말 미가도 했던 말이다. 예레미야 죽이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또 누가 또 비슷한 내용을 예언을 하냐면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대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야 하면은 그 다윗이 죽은 우리야 생각하잖아요. 당시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우리야라는 선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야가 똑같은 말을 했죠. 똑같은 말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왕이 그 도망간 우리야를 잡아다가 결국 죽이고 묘에 장사시켜버리죠. 그렇게 참 선자에 대해서 죽이는 시대가 도래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멸시했습니다. 불리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였습니다. 6장과 8장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탐욕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탐욕했다고 나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왕의 부패와 학정이 극에 달했고요. 여호야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뭐래요?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한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누구를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선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자신의 즉흥적인 외교적인 감각과 정치, 자신의 꾀를 의지하여 정치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외교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냐 세상 지혜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열국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예레미야와 우리야와 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줬던 바룩과도 같은 종교개혁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는 더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넘쳤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했던 대표적인 거짓말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영화 미랑에 보면은 전도연 씨가 확성기를 확 틀어가지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조롱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대 속에서 설교자들이 했던 7가지 거짓말. 첫 번째, 시온 불패. 시온 불패. 예레미야 2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14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라는 표현을 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뭘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바벨론 속국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 시대 속에 분별되셨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 속국이 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분이야. 라고 제가 앞에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제 이 설교가 예언이 분별이 되시겠냐고요. 여러분도 아멘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언약 신학의 기초에서 거짓 설교자들이 예언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분별 안 된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대사회적으로 범죄하고 계속 죄의 열매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 예언인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셔야 돼요. 많은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에게 다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대언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얘기했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은 뭘 강조했어요? 다윗 언약을 강조했어요. 시온 불패 사상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임마누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두 번째 거짓말, 70년이 아니라 나중에 말을 바꾸죠. 시온 불패라고 했던 이들이 바벨론 포로를 기정사실화해요. 근데 얼마 동안 가게 된다? 2년만 가게 될 거다. 단기간에 포로 기간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몇 년 예언했어요? 70년. 근데 갑자기 하나냐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아니야, 우리 2년이면 돌아와. 라고 또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평화를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진정한 평화는 회개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면 평화가 주어져요. 근데 하나하나의 메시지에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평화를 선언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 번째,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합니다. 네 번째, 가는 거짓말 악행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더 악한 자의 편을 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말과 거짓 꿈과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어, 저런 마음이셨어. 여러분, 우리도 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매우 부분적인 예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네. 하라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다 진실이 아니라 그 아이 수준에서 얘기한 정도지 그게 진리와 진실을 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리와 진실의 총체를 담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그것, 즉흥적인 영감이나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분별하지 못한 세계관과 형세 판단 속에서 나온 즉흥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매우 이 부분은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평안을 외쳤습니다. 거짓 평안. 샬롬이 없는데 샬롬 샬롬 이렇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이 시대가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는 말로써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4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스훌, 두 번째는 하나냐, 세 번째는 스마야, 네 번째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바스훌, 두 번째 하나냐, 세 번째는 스마야, 네 번째는 시드기야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스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었는데요. 예레미야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임멜의 아들 1082페이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에 뭐라고 했어요?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곧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바스훌 또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 이 총감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감독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지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이라는 표현 레위기에 안 등장해요. 율법에 총감독이라는 지위가 없어요. 근데 성전 체제가 그 당시 성전 체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총감독. 그러니까 매우 관료적으로 성전 체제가 시스템이 타락했다는 게 느껴지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당시 예레미야의 설교 뭐예요? 바벨론 포로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고난을 안겨주고 수치심을 안겨줬는데 결국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스훌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항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대항해서 거짓
예언한 자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나중에 다 처단하세요. 예, 영화 암살 같죠. 이렇게. 두 번째가 하나냐죠. 예. 자,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냐는 어떻게 예레미야를 대적했는지 한번 보세요. 28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게 좀 하나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여러분?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평화를 예언한 선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자 하나냐가 선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자 하나냐가 선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냐 하라. 결국 어떻게 되냐면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거짓 예언했던 자들, 거짓 예언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고난 줬던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훗날 다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죠. 진짜 선자와 거짓 선자의 판결이 뭐예요? 효험, 그 말에 효험, 증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수많은 왕과 고관들과 선자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소명이 있었길래 그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4절로 10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 분명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당시 모든 시대의 선자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청소년을 벗어난 나이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네. 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권세가 어마어마했죠.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돼요? 한 나라가 뿌리째 뽑히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남유다, 애굽, 바벨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한 문명이 건설이 되죠. 70년 후에 어떻게 돼요? 타락한 모든 남유다의 문명은 바벨론에서 쑥대밭 되지만 황무지가 되지만 그 황무지에서 뭐가 펴요? 다시 꽃이 펴요.
새로운 문명이 피게 돼요. 예레의 말대로 그대로 되게 되는 거죠. 남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영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께 위임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들, 구약의 선자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이 땅에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말씀과 예언과 비유가 그 오묘한 모든 말들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고 언젠가 그 말이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조금만 더 보이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자, 어떻게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말씀을 확신하게 되느냐? 살구나무 가지 환상동이었습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샤케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종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샤케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히쇼케드,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얘기구나.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신 그 모든 말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환상을 예레미야가 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기서 끓는 가마가 누굴까요? 북에서 끓는 가마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년에 해당되었던 소년을 막 지난 시기에 해당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감화하셨고 42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감당하고 애굽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죠. 조금 우리 제가 오늘 시간상 조금 스킵해서 지나갈 부분이지만 8번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 유명한 성전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당시 종교 권력층으로부터 두들겨 맞게 된 그 설교의 그 신학의 근원이 이 7장 4절로 7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당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자 보세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성전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성전만 나가면 어떻게 살아요?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인 것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가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너의 성전이다 라고 가르친 당시 설교는 구라였던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예배당이 성전인가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곳만이 하나님 임재하신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성령으로 소유하신 하나님의 전, 나와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잘못된 거짓 이 성전 설교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삶이 이원화되고 이원화된 삶을 지지해 준 거죠. 그래, 하나님의 성전 가서 용서 빌면 되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지. 라면서 자신의 삶은 사회적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폐역한 자들과 짝이 되고 역겨우신 거죠. 죄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징계, 곧 바벨론 통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종교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외치는 거짓 이데올기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크면 하나님의 성전 대단하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시온 불패 사상, 다윗 언약에 대한 맹목적 확신은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자체가 죄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시온 불패 사상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다윗 언약을 강조하고 시온 불패 사상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이지. 어떻게 신학 자체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지성이, 지식이, 신학조차도 타락한 우리는 우리의 손에 붙잡히면 백성들 더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신학했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대사회적, 대이웃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하나님 믿는 백성을 살아가느냐의 문제, 그게 진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왜 우리가 바벨론 속국이 되느냐고 예레미야에게 따졌던 거죠. 그들은 죽이려 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이 혹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본다. 왜요? 여러분, 예레미야 무자녀와 비호온의 선지자예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말씀 봤었죠. 너는 초상집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도 가지 말아라. 너는 애기 낳지도 말아라. 결혼하지도 말아라. 왜? 조금 있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끊어지게 될 거야. 더 이상 웃음소리는 없을 거야. 울지도 못할 거야. 바벨론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 경고를 받았던 선지자, 그 42년 동안 비혼으로 무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왕에게 제사장에게 바른 말 하다가 죽을 위기를 42년 동안 겪었던, 그러다가 원치 않았던 애굽행, 나는 죽어도 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바벨론으로 속국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나도트에 있는 땅을 사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했던 그 예레미야가 원치 않았던, 예레미야 동역했던 그다랴를 애굽자애들 죽이고 난 뒤에 결국에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삶을 다한 예레미야 이야기가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정리하는 이제 딱 두 가지 말씀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예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느냐, 예레미야서 5장 30절로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로 31절, 이 땅에 5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뭐래요?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고 백성은 그걸 또 좋게 여기고 있대요. 한 나라의 총체적인 연쇄적인 타락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길,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희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예. 3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31장 죄송합니다. 31장 31절로 33절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우리의 희망, 우리의 복음이 뭔지를 말해요. 이게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은 뭐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갱신되어 온 구약 옛 언약입니다. 돌판을 통해서 새겨진 그 언약. 예. 근데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신랑 버렸어요. 간음합니다. 외도합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너와 새 언약을 맺을게.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새긴다?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을 내가 준비할 거야. 이게 뭐예요? 신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 우리에게 이 새 언약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마지막 정리할게요. 대선지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그 굵은 네 가지 신약을 조명하고 그 사명을 마친 선지자였어요. 정리해 볼게요.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은 뭐예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세상에 있던 백성들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듯이 새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새 일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럼 에스겔은 뭘 얘기했을까요?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다니엘은 뭘 얘기했어요? 새 왕을 주실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선지자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힘드시죠? 끝낼게요. 이것만 기억해 볼까요? 다시 한번요. 이사야는 뭘 얘기했다고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은 뭐예요? 제2의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 같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실 거야. 이게 새 일이야라고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고, 예레미야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건데
더 이상 돌판에 새기시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인 우리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마음으로 그 법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실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 거야. 에스겔,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거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섬기게 하실 거야. 이게 다음 주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뭐야? 다니엘. 새 왕이 오실 거야. 이거를 새 왕,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거야 라고 이 4명의 대선자가 연달아 실패한 구약의 백성들, 그 구약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 새로운 언약, 새 마음, 새 영, 새 왕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바벨론 포로기와 바벨론 포로기 전후로 하여서 이 신약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쏟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 에스겔과 다니엘서 말씀까지 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비추었던 선자들의 후예로서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이 세상을 닮아 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세상의 죄를 꾸짖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힘쓰는 진정한 선지자들의 후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교제 시간이 허락되신 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드리고 우리 모임을 마무리한 후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